열심히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연극 제목이 빈방 있습니다입니다. 원래 제목은 빈방 있습니까로 최종률 장로님이 원작자인데요. 이거를 빈방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공미경 집사님이 각색을 하고 연출을 했습니다. 이 연극은 81년부터 무려 45년간 매년 성탄 시즌이 되면은 공연되었어요. 이 연극은 이제 연출자가 주민을 지금 초청해가지고 공연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현실 속 연극이 연극 속 현실처럼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면서 덕구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빈방을 내어드리려고 하는 여관 주인적인 덕구, 그리고 덕구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그가 배역을 소화하지 못할 거라는 선입견을 가진 출연진들,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조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덕구는 그야말로 연극과 현실을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서는 한마디로 연극을 망치는데 빈방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빈방이 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느냐, 자기 집에 빈방을 내어드리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연극이 다 망하는 건데요. 연극을 다 버려놓는 건데 코믹적인 요소도 있고요. 아무튼 재밌는 연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극을 준비를 하면서 메시지를 이제 빈방을 내어드리자 이렇게 정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잠언 말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유익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손발로 행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 질서를 따르라는 겁니다. 과연 무엇으로 꽉 차 있느냐? 버리고 비워야 주님이 채우심을 맛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빈방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빈방, 이거는 곧 빈자리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드려 주님이 내 안에서 자리하게 하자는 말씀인데요. 나아가서 내 모든 부분을 다 비워드려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비우고 버릴 건 버려버리고 비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일을 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2절인데요. 말씀을 경청하고 새기라 하는 소제목입니다. 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말에 주의하며 그러잖아요.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마음속에 지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르침을 잘 경청하고 새겨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2절에서 보듯이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은 곧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얻는다라는 말은 애써 찾아가서 가진다는 뜻을 갖습니다. 건강은 좋은 약, 이거를 의미하지만 원기를 충전하는 것을 뜻하죠. 배터리 충전하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온 육체는 몸 전체와 개인의 삶 모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따라 살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3절인데 마음을 정돈하고 통제하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마음에서 이제 행위가 유발되지 않습니까? 요거를 감안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음은 일반적인 정신이나 정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가 가진 사상이나 철학, 신념이나 가치, 도덕, 윤리, 그리고 행동 양식 모두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혜가 제시하는 기준과 표준에 맞아야 한다는 말인데,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삼가 행해야 할 것들, 즉 해야 할 일들을 잘 구분하여 다스려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이 활동하는 중심이 마음이죠. 지정의의 본산, 우리의 인격의 본산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 빈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인격의 행동에 주의하라. 내 몸의 행동에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죠. 14절부터 27절인데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구부러진 말은 빗나간 말입니다. 이거는 버리라고 하죠. 삐뚤어진 말은 더러운 말입니다. 멀리하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진리와 의가 아닌 비진리와 불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과 입술은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 아닙니까? 선악간에 자기 마음에 품은 대로 막 쏟아버려. 하나님의 자녀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삼가하고 나쁜 건 제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눈과 눈꺼풀을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보라. 이 말은 집중하라는 거고. 앞을 곧게 살피라. 똑바르게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영적 도덕적인 자아성찰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등장해요? 발이 등장하잖아요. 실제 행동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즉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확고하게 또 준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거는 실족하게 하는 장애 요인들을 신속하게 없애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길,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7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표는 뭡니까? 주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 길을 지혜가 안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에 활력을 주십니다. 건강을 허락하시는 것.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안내하세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듣고 보고 행하기를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곧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곧 지혜의 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 마음에 내 인격에 빈방을 마련해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모셔드릴 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빈방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빈방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빈방, 빈 공간 이거는 곧 부활이며 생명이다. 창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장면은 빈 무덤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가봤는데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 시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자 놀래가지고 울면서 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하지요. 그러니까 와서 봅니다. 말 그대로예요. 확인했어요. 또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시고 질서를 세우셨어요. 혼돈과 공허 속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빈 곳을 우리 하나님이 꽉꽉 채우셨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있어 주님을 뵙지 못하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곧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비어있어 실망했지만 곧 생명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셨으니까 비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능력의 증거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과 그의 영광이 가득할 공간이 열렸다는 것이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 부활의 운총을 누리려면은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자리가 없었어요. 빈방 있습니까? 빈방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직 빈 곳은 어디뿐? 마구간 뿐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가득 찬 객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또 마가의 다락방, 마지막 만찬을 했던 곳. 이거 주님을 위해 준비된 빈방이었어요. 마련된 빈방에 우리 주님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좀 더 영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빈방은 곧 버리고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처럼 되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비우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비우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라도 우리 주님의 방에서 구원의 소망을 꺼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빈 방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문, 철학, 사상과 이념, 아집, 이기적 욕망 등등등. 또 어떻습니까? 내 시간, 내 마음, 내 삶. 그러므로 주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생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비워야 주님의 영생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배우고 싶고 도달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아마 이분이 신학자였던 것 같아요. 철학도 배우고 싶고요. 또 폼나게 명상도 배워하고 싶고요. 또 신학도 잘 배워서 훌륭한 신학자 목사도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랬어요. 그러자 스승님은 조용히 제자의 찻잔에다가 차를 따라요. 가득 채워졌는데도 계속 붓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넘치지 않겠습니까? 제자가 당황을 해가지고 선생님 지금 잔이 넘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 스승이 말을 해요. 너의 마음도 이 찻잔과 같구나. 아무리 좋은 것을 담으려 해도 받을 수가 없다. 먼저 비워야 담을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누군가 지어낸 얘기겠지만은 많은 생각과 계획, 또 갖가지 상처,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 또 때로는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 등등등. 이런 걸로 지금 온통 꽉 차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주님이 채우고 싶어 하시는데 공간을 내어드리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얘야, 빈방 있느냐? 네, 빈방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꽉 찼는데요? 빈방 없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버리고 비우기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테리어를 하실 거예요. 내 가구를 드러내야 우리 주님의 가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만 존재감, 가치를 드러내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즉 사도 바울 내면에 뭐가 있어요? 빈방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음을 비롯한 내 인격의 모든 부분을 정돈하여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버리고 비워서 모두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간도 내어드려야 돼. 감정도, 계획도, 생각도, 행동도 모두 빈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찾고 구하는 원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 비움은 곧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간에서는 버리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을 버릴 것인지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목록이라도 좀 적어보고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공급자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찾고 구하는 원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거를 또 율법적으로 막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매일 몇 시간 동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래가지고서 아주 피곤하게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옥죄는 거야. 이러면 도리어 버리고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또 자기의 공로를 더 채워 넣는 꼴이 되고만이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적정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낮고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곤란합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비우기를 바라면서 버리고 싶은데 자꾸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버리고 또 버리고 비우고 또 비우고 비워서 빈 방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구하는 겁니다. 시간만 나면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버리고 있고 비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빈방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방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좌정하시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빈방을 내어드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전 인격에 미쳐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주 안에서 존재감과 가치를 드러내야 함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을 모실 공간을 확보해야 가능하다는 것인데 제 안에 빈방을 마련할 마음을 주시고 적극 버리고 비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채우시는 것을 똑똑히 바라보면서 은혜 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빈방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